오늘 여러분께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신비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많은 신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뉴에이지 커뮤니티, 이교도 공동체, 심지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도 사역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한 번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수석 마법 주술사라고 불리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마법 주술사가 되셨습니까? 그가 말하길,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하길, 정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실제로는 레마 성경 학교에 입학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레마로 가기로 했던 그해 여름,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도 강렬해서 그 이후로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지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꿈과 체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귀를 찾아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본 어떤 것보다 그 체험 속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하길, 이 교회에서는 이런 능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술사에게 그 꿈 얘기를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꿈의 사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비와 하늘의 비밀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의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제 말을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만남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말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뀐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깊고 강력한 영적 체험을 받았지만 교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런 체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밀어내었고 결국 그들은 뉴에이지로 다른 영적 체계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뉴에이지 지역에서 아웃리치를 할 때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 95%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교회를 향해 싸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화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요? 그냥 온라인으로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온라인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성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에는 기본적으로 2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깥들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 즉 장막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장막이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하나처럼 보이고 심지어 멀리서 보면 그 장막을 덮고 있는 해달의 가죽 때문에 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의 산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성막, 그 성소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성소 안에서 진리가 가르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바깥들에만 머무는데 만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바깥들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거기서 예수님은 두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노라. 신비들, 그 신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실제적인 접촉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난 영적인 남자입니다. 난 영적인 여자예요. 오늘 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식으로 손을 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자기 절제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평행세계나 다른 차원에 접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영성을 일종의 신비주의적 체험이나 은밀한 지식, 즉 에소테릭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것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거나 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영성이라고 들으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물론 그건 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영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도 금식만 하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어떻게 하면 계속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잠시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또 똑같은 문제로 돌아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진짜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성의 가장자리에서만 머무르면서 그것이 깊은 영성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영성은 단순히 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거기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다가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8가지 신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해서 절대 알 수 없는 일종의 비밀 지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능이 뛰어난 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비는 관계를 통해 이해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 하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영이 소통하는 순간, 즉 성령과의 교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신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신비는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 즉 신비를 알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신비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신비, 즉 비밀로 표현하며 그것을 담대히 전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의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경건의 신비로 선언됩니다. 불법의 신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즉 불법의 세력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활동 중이라는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즉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그가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분의 뜻의 신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믿음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의 내용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신비, 즉 비밀로 간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전 그 해답을 알고 싶습니다. 모세는 이런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지만 정작 난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을 배워서 당신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기본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 삶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정말 이례적인 영적 체험들이 참 많이 주어졌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결국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천사와의 만남도 있었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식간에 옮겨진 일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2번은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체험들 중 어느 것도 저를 영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여전히 예전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약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체험 이전에 다루셨던 부분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다루고 계셨습니다. 저의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진 사람입니다. 결혼 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가 됐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이것입니다. 진짜로 나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과 정말 가까이서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분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훨씬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걷는 삶, 그리고 실제로 영적 존재들이 내 앞에 나타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움직이고 무언가를 미리 보고 나중에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건 마치 한 장면을 2번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천사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그분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쓰실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하면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계, 대부분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존재하는 이 세계, 이 세계가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저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임을 방해하려고 몰려든 어둠의 세력들을 막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세계, 정말 실제적인 이 영역 세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5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 헤롯이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더니, 자 보십시오. 문 앞에 군인 2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 양옆에도 군인 2이 있었습니다. 즉 4명의 군인이 그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완전한 결박 상태입니다. 7절을 봅시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빛이 감옥 안을 비추더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군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천사가 왔는데 왜 아무도 못 봤을까요? 어젯밤에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방법이었고 저 방법은 아니었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천사를 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게 있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빛이 감옥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럼 그 군인들은 그 빛도 못 봤단 말인가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어졌다. 아무도 쇠사슬에 손댄 사람이 없는데도 딸랑하고 풀어졌습니다. 그럼 군인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천사는 그 군인들에게 무엇을 한 걸까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천사는 말도 없이 일합니다. 쇠사슬에게 풀려라 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라는 사람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호수에 뛰어들 때도 옷을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겉옷 입고 물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9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나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가 행한 일이 실제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는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기는 그냥 환상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초소를 지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감옥 안은 아닙니다. 이미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도시 경비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초소도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로 통하는 철문에 도달합니다. 자,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그냥 스르륵 열립니다. 철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꽝! 이런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냥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냥 걸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리를 지났을 때 천사는 베드로 곁을 떠나더라.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입니다. 형체 없는 것이 형체를 갖추고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베드로를, 즉 육체를 가진 존재를 보이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들이 못 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요? 세 가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고 결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 영원한 영역의 이해. 오늘은 이 첫 번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영적 세계의 공존과 그 작동 방식의 이해. 천사, 악령,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움직임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선위 사고, 즉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대로. 그래서 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반응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외의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막 안, 그 덮인 장막, 즉 성소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여정을 떠나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소 안에서 혹은 성막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라고 할 때마다 그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잠언, 구역에서 말하는 그 유익들은 겉에 보이는 성막 전체가 아니라 그 덮여진 텐트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덮여진 장막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다른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5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진 않겠지만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와 비밀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8가지 신비들은 모두 그 성소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성소 안에서의 언약들, 그리고 유익들, 그것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향해야 할 영적 공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열쇠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노라. 하나님은 영혼을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출애굽기 3장에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 표현은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는 정말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존재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실체, 즉 영혼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성과 인간성은 무엇이 다른가? 제가 이걸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시작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건가요? 이 말의 대답은 예, 그리고 아니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으리라. 원어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everlasting, 즉 끝이 없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현대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이 흐려져 버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속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존재했던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영속적 존재입니다.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그 표현이 순수해 보일지라도 우리와 이 놀라운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절대 흐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존재 방식, 즉 영원성의 가장 처음이자 본질적인 개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5가지 근본 속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능하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강력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늘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둘째,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새로운 정보를 배우시지 않습니다. 지식을 잃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와,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편재하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높은 산도
깊은 바다도 지옥의 어둠에서조차도 주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넷째, 영원성입니다. 그 누구보다 앞서 계셨고 그 누구보다 오래 계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 이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 이후로 그분을 대신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십니다. 다섯째, 불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3장 6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얻지도 잃지도 않으십니다. 힘을 얻지도 잃지도 않으십니다. 어딘가에 새로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변화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본질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5가지 근본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전능하심. 둘째, 전지하심. 셋째, 편재하심. 넷째, 영원하심. 5번째, 불변하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글쎄, 내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진짜 영원한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내가 존재했던 이후로는 쭉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존재한 이후로 쭉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건가요? 다른 질문도 생길 것입니다. 당신이 전능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당신보다 강한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단지 아직 못 만나 보신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본질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도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듬고 공급하시며 승진시키시고 전진시키시며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5가지 속성을 다시 묶어 정리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코 없는 때가 없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영원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셨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계속 걸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다가 그분이 돌아가셨고 이젠 나와 걷고 계시고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과 걷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는 영원한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히 작동하는 배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래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분이 내일로 들어설 때는 이전에 안 계셨던 장소에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럼 그분은 편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신다면 이렇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 오늘은 비가 안 오네. 좋은 날씨군.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해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점진적인 영혼이 아니라 완전한 영혼성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A 지점이
시간의 시작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바로 앞이 태초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A에 계시면서 앞으로 올 시간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간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시간이 하나님 바깥에 있다면 그 말은 시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원칙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자, 시간이 하나의 선, 라인이라고 해봅시다. A 지점이 바로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 바로 앞이 시간의 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여기,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여기, 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내가 어디에 배치될지를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 모세 너가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을 때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 속 역사까지 바라보며 이 사람을 지금 여기, 이 시대에 두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지금 이곳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셨던 것이 되고 그 말은 곧 그분이 새로운 정보를 얻으신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이미 아신다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은 이 5가지 속성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5가지 근본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전능하심. 둘째, 전지하심. 셋째, 편재하심. 넷째, 영원하심. 5번째, 불변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은 그 5가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신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사탄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전지하다면 자기가 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능했다면 쫓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전능한 존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기보다 더 강한 분이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사탄은 편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존재는 절대 쫓겨날 수 없습니다. 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곧 그가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에 가까운 존재조차 아닙니다. 그는 그저 또 하나의 창조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탄을 과하게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때는 과하게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위대한 하나님, 그분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중이다. 자, 만약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영원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변화산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2명의 영적 존재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변화선상에 왔을까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거기 왔을까요? 엘리야는 수레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니 그렇다고 칩시다. 모세는 모압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거기에 왔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영원한 존재, 즉 시간을 따라 이동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잠깐, 모세를 데려오는 걸 깜빡했네? 기다려봐, 모세. 엘리야, 자, 가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편지하신 분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편지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시간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제 너를 세상에 보낼지 정했고 내 백성이 어느 때 너를 필요로 할지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너를 그 시기에 창조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하며 돕고 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은 시간의 끝,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당신의 자손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당신이 했던 일의 열매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앞으로 2년 후쯤 해야 할 일,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이 가져올 열매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이미 보셨고 그 일로 인해 당신의 후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이걸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정말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큰아들은 제가 사탕 한 그릇을 부엌에 올려두면 한 달이 지나도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하나 정도는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 큰아들 앞에 두었던 같은 사탕 그릇을 부엌에 올려두면은 정오 전에 사탕도 그릇도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에게 꼭 먹어라 라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탕이 어떻게 될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엇을 할지를 아시지만 그 일을 강제로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조용히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잠깐만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니 방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이 살았다는 말입니까? 이 둘이 동시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또 동시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에 도달해 계시고 동시에 시작에도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이전에도 계시고 오메가 이후에도 존재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란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 139편 19절에 남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날들을 보셨습니다. 그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을 때, 그가 아직 생각조차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날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이건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열쇠는 공존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장면을 먼저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다른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등장인물은 엘리사와 그의 종입니다. 어느 날 아침 도단이라는 동네에서 그 종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현관 밖을 나섭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그는 경악합니다. 시리아 군대가 산을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 종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 현관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참 좋은 날씨군. 그 종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진짜 지금 그 말이 나오십니까? 이러다 1시간 안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종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곧이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는 산 위를 가득 메운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진짜 현실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손에 잡혀야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실제 세계를 전부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 세계는 움직이고 작동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눈멀게 합니다. 온 군대가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건 아주 물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베드로가 갇힌 쇠문을 여닫고 쇠사슬을 끊어내고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들며 전 군대를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주의 사자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단 하룻밤 사이에 죽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칼 한 자루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뿐입니다. 대적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목격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리고 시리아 군대가 내려오자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쳐서 눈 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지금도 존재하며 당신을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 세계는 당신을 도우려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의 군대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단순히 시리아 왕이 화가 났기 때문일까요?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나눈 비밀까지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왕이 엘리사를 해치려 한 진짜 이유는 사탄이 그의 마음에 그것을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사탄의 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탄의 나라를 왕국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역사가 짧아서 왕국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리아 왕의 마음에 엘리사를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리아 왕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사탄의 목적에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 일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위해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축하하러 갔을까요? 존경하러 갔을까요? 죽이러 갔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죽이러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때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그들은 창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원자, 전자, 중성자, 뉴트리노, 쿼크, 프로톤, 글루온, 메존, 렙톤,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글루온, 메존, 렙톤, 프로톤, 이 모든 것에도 쉽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죽이러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때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그들은 창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악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무기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 군대를 보든 못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적이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연계만 보고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영적 통찰력과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물리적 공격이 있을 때 그보다 더 뛰어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천사를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말은 있지만 야곱이 씨름한 건 천사였고 천사는 그를 간단히 만졌을 뿐입니다. 그 천사는 한 손가락으로 야곱의 엉덩이를 만졌고 그곳이 빠져나갔습니다. 야곱과 천사의 씨름은 천사에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물리적이고 일시적인 세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치게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 위에 권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공존하는 영적 세계 말입니다. 이건 천사와 악령에 대한 논문이 아니고 단지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성경에는 총 23가지 다른 영적 존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시편 10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며 일을 이루게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당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물류 담당자입니다. 일들을 움직이고 정리하고 앞당기고 막힌 것을 뚫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천사는 사람 밖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를 그냥 천사들의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하늘의 집사 같은 존재라면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집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자라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타락한 감시자들이 있지만 타락하지 않은 감시자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3분의 1이 떨어졌고 3분의 2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든 종류의 권세와 권력, 능력, 통치 중에서 둘 중 하나는 타락하고 둘 중 하나는 타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시자는 타락하고 떨어졌고 어떤 감시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시자는 관찰하고 보고하며 판단하고 선고하며 바꿀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녹서에서는 감시자들 중 일부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고난 밖에서 행하여 불법을 행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라핌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존재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보좌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세라핌은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를 시중 들며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은 하늘 문 기둥을 흔들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4개의 머리가 있거나 한 개의 머리에 4개의 얼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케루빔이라는 존재들도 있는데 이들은 더 특이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좌 양쪽에 서 있으며 언약궤의 속죄소 양쪽에도 서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6개가 아니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매우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엄청난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에게는 계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 군대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과 케루빔도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정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또한 영적 선물들이 주어졌는데 이 영적 선물들은 바로 성령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이 선물들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당신을 막으려는 모든 악을 파괴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 군대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과 케루빔도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정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또한 영적 선물들이 주어졌는데 이 영적 선물들은 바로 성령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이 선물들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당신을 막으려는 모든 악을 파괴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악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신앙의 기본인 안수,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 등 모든 악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도 연결됩니다. 인자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라. 예수님께서 악을 멸하는 자로 오셨고 우리도 악을 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악이 나를 공격하니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은 당신이 악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절름발이, 죽은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기형자, 일찍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영적 은사와 다양한 봉사와 은사 활동은 모두 당신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나 땅에 보낼 수 있지만 당신을 보내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톰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톰을 보내는 최적의 시기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피터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피터가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시기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석기시대, 철기시대,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 중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피터를 보내시고 그가 이끄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어둠의 세력에 큰 타격을 입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듣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 당신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위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위해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적의 목표는 당신이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넌 애초부터 있을 자리가 없어. 너의 부모도 널 원하지 않았어. 내가 태어난 건 사고였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넌 못생겼어 라고 하거나 여러 이유를 대서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곳에 일부러 두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아니고 르네상스 시대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때 너를 이 땅에 두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시고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모습과 재능을 주셨고 당신이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탈리아 혈통이든 폴란드 혈통이든 흑인이든 폴리네시아인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우리는 그를 마이티 마이카라고 부릅니다. 그는 태어나서 10일도 안 됐을 때부터 강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내밀면 짚고 몸을 들어 올릴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마이카가 아빠, 제가 이 큰 나무를 움직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카에게 나무 위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강연과 여행에서 잠시 쉴 때 그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마이카와 나무집에 대해 디자인을 하며 의견을 나누었는데 스위스 패밀리 로빈슨 집처럼 여러 층에 밧줄이 있고 타이어 그네도 있고 집에서 집으로 지퍼라인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목재를 사러 가서 트럭에 가득 실었습니다. 다행히도 목재가 도로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이카가 뛰어나오면서 아빠, 트럭에서 나무를 같이 내리자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겨우 6살인데 저와 같이 트럭에서 나무를 내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시간 내에 집을 지을 수 없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훨씬 빨라.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선택했단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카에게 짐 내리는 거 도와줄래? 하고 물었더니 그는 신나게 네 아빠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에 2개씩 짐을 들고 마당과 트럭을 오갔습니다. 짐을 다 내렸을 때 아들이 아빠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내리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일을 도왔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 우리 각자는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살고 그가 거하는 경계를 정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 곳의 정확한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 시기뿐만 아니라 살 곳까지 정확히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 하시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어 그리스어를 살펴봤는데 정확한 이란 뜻이 글자 그대로 정확히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사는 도시뿐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어떤 거리, 어느 집 주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체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모습을 반나절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주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성은 이사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던 아파트를 좋아했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월세를 올리도록 두셨던 것입니다. 그 여성이 떠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아파트를 찾아봤지만 어디도 빈집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먼 곳도 찾아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결국 몇 마일 떨어진 별로 좋은 곳도 아닌 아파트를 겨우 구했습니다. 정말 그녀는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새 아파트에 도착해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마트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고 마트로 가는데 건너편에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차들이 많아서 좌회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속도를 내면 상대도 속도를 내고 천천히 가면 상대도 천천히 가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뒤에 천사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천사들은 그녀가 그 마트에 가는 걸 막으려고 서로 속도를 맞추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도 좌회전 대신 다른 마트를 발견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마트 안에 있는 악마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빛이 왔다. 빛이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빛이 여기 있어. 악마들은 그녀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그 빛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악마들은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그녀가 필요한 물건을 다 사고 계산대로 가는데 계산대 앞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가득 든 카트를 끄는 한 여성이 갑자기 그녀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옆 계산대로 조용히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끼어든 여성이 옆 계산대에 서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그녀를 보고 하나님의 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은 삶이 정갈하게 정돈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그녀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발산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도 다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 계산대에서 3명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고 성령의 터치를 받고 다음날 아침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여성의 실망스러운 이사와 그 계산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아파트에 돌아갔을 때 악마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층 전체가 6개월 안에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악마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령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우리 대부분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감정이 어떻든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조용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한 사람을 통해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은 확장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빛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성 프란치스코가 제게 오래도록 남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마을에 가서 전도하되 만약 말이 필요하다면 하되 내 빛이 너무 강해서 말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게 하라. 내 안에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지나가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져서 그들도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했기에 사람들이 그 그림자만 스쳐도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랍고 멋진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캐셔, 단 한 명만 바뀐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 폴 잭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일부러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쪽에 이렇게 적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서 당신이 빛나게 하소서. 제가 이 쇼핑몰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게 하소서.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여행용 캐리어를 사기 위해 가방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롤러백이 고장나서 새로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자 한 여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나를 도와주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가방을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를 줄 압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계속 제 옆에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뭘 고를지 아는데 하며 다른 쪽으로 옮겨갔는데도 계속 제 옆쪽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네 라고 말을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 가방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런데요,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혹시 저를 아세요? 라고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때 당신 주위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다. 그러면 너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이후로도 캐셔, 공무원, 공항 직원, TSA 요원, 톨게이트 직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타겟에서, 코스트코에서,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기도해 주세요 하며 달려오는 사람들. 결제 후 몇 걸음 걷자 팔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며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누군가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당신에게서 빛이 보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의 사역도, 결혼 생활도, 자녀 양육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뉴햄프셔에서 텍사스 달라스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팔리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계속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집 팔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근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팔리긴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 그래서 주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배워야 할 게 무엇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 집의 철근도, 석고도, 나무도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사람도 내가 창조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팔리는 일은 내가 세상을 창조한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데 있다. 부동산 상황이 어떻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가 어떻든, 외진 곳에 있는 집이라서 안 팔릴 거라는 인간적인 논리를 적용하지 말라. 나는 그 모든 것보다 크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말이야. 내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땅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배울 때 비로소 집이 팔릴 것이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은 다음 날 집이 바로 팔렸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제게 물으신다면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자극에는 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반응이 물질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부터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강하게 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자극에는 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반응이 물질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부터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강하게 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생각과 논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바울이 말한 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다르다면 그건 바로 영적인 견고한 진에 해당됩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생각이 됩니다. 당신이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다고 믿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생각이 일치할 때에만 당신은 그 목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무능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감정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위해 당신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외모와 몸과 키와 지능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190cm로 만들려 했는데 120cm가 됐네. 아차차. 이 일을 어쩌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적의 생각에 동의하면 결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바꾸는 것입니다.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불순종을 징계하겠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올바르게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그 또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불순종은 즉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너 자신을 올바르게 보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올바로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에 어긋나는 모든 불순종들을 정리하시고 당신을 그분의 목적 안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혼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과 땅이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먼저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메시지는 당신이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이 시대, 이 자리에 두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고 당신을 돕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꿈과 환상,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초자연적인 이동들, 심지어 무의식 속의 깨달음까지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 일 없어. 난 가치 없는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한 무기를 준비했다.
그 무기는 너의 몸, 너의 두뇌, 너의 영혼에 딱 맞게 설계되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과장도 축소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시대를 위해 특별히 지어진 존재로서 자신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지닌 자,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자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길을 배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경외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